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그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모난 상자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언약궤라는 양식을 만드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고 또한 예배의 중심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사람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운반의 법칙까지 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까지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만나를 담는 항아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또한 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큰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언약궤를 내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이용하고 움직이려는 시도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림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그들도 죽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생각에는 언약궤를 이용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가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보라색 동그라미는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아스돗에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이방 사람들도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다익선이라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신 곁에 둡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팔과 다리가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다른 신들은 몸뚱이만 남습니다. 그 권능의 힘줄을 다 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큰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 가드로 여호와의 궤가 이동합니다. 가드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가드 성읍에 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죽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블레셋 에그론으로 이동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는 대규모 시위 운동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그 언약궤는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다라며 데모를 합니다. 그러나 에그론에 7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7개월 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을 드디어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언약궤는 수레에 실려서 보내집니다.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진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베세메스에 도착하여서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기랏 여아림은 숲속의 집이란 뜻입니다. 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 숲속에 방치되게 됩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반어법입니다. 즉 언약궤가 안전하게 산이라는 요새 안에 갇혀 있으므로 안심하였다.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드디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군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꿰니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오는 길에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겪게 되고 우사가 여호와 앞에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드 사람이라 함은 그가 이방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전 블레셋 가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독한 종기에 걸렸습니다. 블레셋 모든 지방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전염병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드 출신의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언약궤, 모셨다 하면 죽고 보기만 해도 죽고 잘못 만지기만 해도 죽는 모두가 기피하는 그 언약궤를 이방 사람 오벳에돔은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해석을 줍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있었다고요?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지극히 극진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니까 복이 임하니까 가지고 가려는 그 마음.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일을 통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폭발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언약궤 때문에 죽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좋은 궁전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짓기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백향목 성전, 집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우리 7장 7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너와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더불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며 성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급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때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도 반가웠든지 보라라고 외칩니다. 보라라고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주목하였고 반가워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여론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좋은 전략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도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도다 라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내 곁에만 머물러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힘이 될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언약궤가 돌아가는 게 너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이 맥락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왜 울까요? 매우 복합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웁니다. 백성들도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포기를 하고 보내는 그 믿음에 감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들을 처분하소서 기도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마지막 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리 아니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선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나는 죽더라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그들은 구원해 달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닫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섬세하게 가져야 하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기 머물러 하면 머물러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그 가정의 믿음에 크게 감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오벳에돔 그 사람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3절과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머리를 들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피난길에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이동시키시는 분임을 믿고 일상의 평정심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눕고 자고 깰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이 피난길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피난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내가 낮아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교만은 특별히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이만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교만이 쌓여지고 나의 의가 쌓여지고,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점점 정죄하게 되고 분노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아를 움직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밧세바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모든 것이 되자 그는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나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독감을 맞췄습니다. 첫째 아이 독감을 안 맞겠다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부터 맞췄습니다. 매우 용감하게 씩씩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독감 맞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불고 하려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래, 맞지 말자, 그냥 가자, 다음에 용기 내면 다시 오자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용기 내어서 다시 병원에 오게 하고 독감을 맞게 할까 궁리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신앙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만의 신앙의 전공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경력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